속에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족이 서로 싸우고 물고 뜯어서 결국 장애인들과 가정이 파괴되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개성 남북 공동 사무소 연락사무소가 공중 분해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 건물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몰상식하게 그 폭발을 해서 서로의 소망과 희망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온 국민의 생각이지요. 마음이죠. 그런데 다시 후퇴를 시키는 그런 역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역사를 눈물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를 몰라도 게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함석헌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연 백이민족이고 침략만 당하기만 했지 침략한 적이 없는 선량한 민족인가? 한국학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양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학자들로 나눠지죠. 그래서 한편은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백이민족이고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 남한은 남한은 그렇지 않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은 언제고 침략할 가능성이 있는 잔인한 민족이다. 왜 그러냐? 갈비를 뜯는다. 고추에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 우리 민족은 잔인한 민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쓰기 부끄러운 그런 나라죠. 잘 알다시피 동독과 소독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 되었습니다. 북예멘과 남예멘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한 민족으로 남아있죠. 이렇게 한 민족을 둘러 갈라놓고 중국과 소련과 미국과 일본이 즐기고 있습니다. 속상하게 그지없지요. 옆집 부부 싸우게 만들어 놓고 주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즐기며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억들은
하나의 참고적인 사항일 뿐이지 뒤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 뒤로 가지 말고 전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도 뒤로 후퇴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뒤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전진,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만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경주를 하는 이제 모습을 TV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진구덩이 속에서도 달립니다. 언덕도 피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돌 있으면 넘어갑니다. 후진기어를 넣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 종살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탐꾼들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보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보고를 했는데 그 12명의 보고한 사람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을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분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그렇게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한 명 갈렙이 이 말을 했습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곧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1절에서 그들이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은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면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하고 났을 때에 오늘 온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4장 1절 오늘 공독한 말씀 1절을 다같이 시작.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과 2명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관을 세워 지도자로 삼고 모세를 따르지 말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자는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전진하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한 요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후퇴를 합니까? 사람들은 왜 전진하다가 왜 후퇴를 하는가? 왜 뒤로 가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왜 앞으로 가다가 왜 다시 뒤로 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하자고 서로 연락사무소를 세워놓고 서로 연락하면서 하나 되자고 하는데 파괴해버리고 뒤로 가자는 것, 다시 뒤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를 따르지 말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후퇴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면 부정적인 복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부정적인 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좀 길으니까 잘라서 할까요? 부정적인 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 부정적인 복을 선택해서 우리의 귀에는 수많은 긍정적인 복과 부정적인 복가 들어옵니다. 선택 인생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복을 선택하면 후퇴하게 되고 긍정적인 복을 선택하면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전제품의 선전 문구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복을 하는 요수아 갈렙을 붙들지 않고 부정적인 복을 하는 10명의 보호자를 믿었다는 거죠. 긍정적인 복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긍정적인 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복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려는 겁니다. 똑같이 긍정적인 복과 부정적인 복을 들었는데 부정적인 복을 듣고 뒤로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택했다는 것이 선택. 부정적인 복을 선택했다는. 성경에 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스데 광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5,000명, 한 10,000명 정도 되는가요?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가지고 보내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부정적인 복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들입니다. 들판입니다. 또 다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5,000명, 한 10,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에도 부족합니다. 세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었더니 그 많은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정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시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25가 이제 70주년인데 이번 주 목요일날 2.6.25죠. 부산 정도만 남겨놓고 다 뺏겨버렸습니다. 메가더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배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세운 것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미국의 리치몬드에 메가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할 때 숨겨진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한국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허리를 끊어 밑에 있는 인천 남쪽에 있는 적들을 다 도간에 든 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서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하면서 이런 구상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참모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먼저 장군님 안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99% 순금이 99.9%죠. 그런데 99%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유가 있느냐면 세계 모든 지금까지 상륙작전이 한 500번이 있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있다는 한 번. 그리고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천은 조수 간만차가 이게 9m가 된다는 겁니다. 9m면 우리가 이게 8m 정도 된가요? 네. 조수 간만차가. 그래서 작전하다가 만일 지연되면 물이 빠져가지고 뻘밭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기 때문에 도간에 던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장군님, 한 번 상륙작전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었는데 기상전문가가 크리스틴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죠. 그날 상륙작전을 하는 그날 프랑스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상륙하는데 그날은 6월 6일인데 하루 만은 그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막 풍랑이 일고 막 비바람이 내리쳐가지고 프랑스 군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배가 뜨고 어떻게 상륙작전을 할까.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상 전문가인 크리스텐 박사가 하루만은 날씨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날을 정해가지고 그게 6월 6일인데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조용해진 틈을 타가지고 여기 잘 알다시피 아이젠하워 장군이 상륙 작전을 해서 성공한 거죠. 그게 성공한 것이 한 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훈장을 받았다는 거죠. 기적적인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죠. 메가더는 부정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500분의 1 되는 성공을 받아들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강행을 했죠. 그래서 6.25를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매개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백혈병은 불치병으로 곧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지내?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죽을 건데 무슨 소원이야? 소원은 누구 약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야,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 할렐루야. 네. 이 말이 막 가슴이 와닿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은 고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를 두 개 다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내게 달려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도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전진 방향으로 결정을 내는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가 있는데 부정적인 보고는 숫자가 많고 긍정적인 보고는 적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진 선택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 때문에 다 같이 부정적인 말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이들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정확히 보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 땅 범인은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힘이 큽니다. 안악자손입니다.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거인이라는 것. 능이 올라가지 가서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며 탄지한 땅, 그 땅 거민은 우리를 삼킬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칼에 망합니다. 자기 처자가 잡힐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후퇴한다는 거죠. 뒤로 돌아간다는 거죠. 온통 안 되는 것을 찾는 아주 비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갈렙만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후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진 뒤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의 후진이라는 거죠. 생각이 뒤로 가려고 했습니다. 절거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거죠. 종살이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또 지도자를 바꾸자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장관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또 신분을 후퇴시키는 겁니다. 이건 애굽에서 자유로 얻어서 자유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종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망한다, 안 된다, 죽는다, 잡힌다. 부정적인 그런 후퇴하는 말이 특징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장과 부하 3명이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들이 반역했으므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인데, 참수형 형장에 대장에게 왕이 마지막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죽더라도 우리 부하 3명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부하 3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 공범이다. 그때 대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내 머리를 탁 쳐가지고 잘려지는 순간 그 머리를 받아가지고 떼어간다면 내 부하 3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고 했어요. 만약 그러면 살려준다고 그랬어. 근데 딱 쳤는데 딱 봤더니 막 뛰어다가 푹 쓰러졌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명의 부하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왕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안 하고는 안 되겠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결심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월 1일 만우절이잖아요. 만우절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위가 로또 복권, 2위가 연봉이 인상되는 것, 3위가 보너스 타는 것, 4위가 결혼 프로포즈 받는 것, 5위가 특별 휴가 받는 것. 공통점이 있는데 1, 2, 3위가 다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자세는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1천만 불, 1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모조리 조사해 봤습니다. 한 80여 명 되는데, 복권에 당첨된 자 5년 만에 가정불화 또는 방탕, 사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애쓰면서 전진하는 것은 좋았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방탕하게 되면서 후퇴하게 됐다는 거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후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폴레옹이 한 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매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게 나폴레옹이 한 두 마디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내가 가는 길에 길이 없다면 만들면 된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말에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후퇴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이요. 말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아주 격한 감정을 숨길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표현이죠.
숨길 수 없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키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지요. 하나님 그런다면 그런 거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젖과 꿀을 가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안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보면 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 진천을 걸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설교를 구성하면서 이렇게 천을 보니까 누가 우리 약을 뿌렸는지 어쨌는지 물고기가 둥둥둥 뜨고 또 어떤 고기는 헛적 뛰다가 우리서 배를 쫙 드러내놓고 펄럭펄럭 그런 고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고기는 살아가지고 이 하루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고기와 산 고기의 생활이 다릅니다. 죽은 고기는 배를 깔고 하얗게 헤엄치는 팔딱팔딱하는 걸 그냥 펄떡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을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생각,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세부터 어때요? 뒤로 빠지려고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왜 뒤로 갑니까?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